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한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형통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누가 인사할까요? 인사할 때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모두가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좋은 그런 날씨죠. 그러나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통의 복을 받는 성도, 어떤 사람이 형통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길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구별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불순종의 길과 순종의 길이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 구별입니다. 성경은 의인과 악인의 길을 비교하면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의 정체성과 악인의 종말에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별하고 있으며 특별히 의인은 복 있는 삶을 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악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악인은 아닌 것 같고 의인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런가요? 여러분 어떤가요? 나는 자신 있게 악인이다, 의인이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디에 속한가요?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악인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 밖에 있다면 그는 악인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예수 밖에 있으면 그를 가리켜서 성경은 악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속한가요? 나는 악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의인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서는 두 가지 복이 나옵니다. 그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의 복과 에셀의 복이 있는데 이 바라크의 복은 구원과 관계가 있으며 유익한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복을 받은 성도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그 받은 복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크의 복인데 두 번째로 이 에셀의 복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은 증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구원의 복과 지복을 모두 받았기에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치지 않는 복, 그러면 형통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성도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형통의 복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하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보고 기도하고 있는지요. 이런 사람이 바로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성도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며 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올바르게 앞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인지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셀의 복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대한 보상으로 내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들의 꾀를 멀리합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죄로 입증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분별력이 있어서 복된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듯이 복의 사람과 악인은 함께 걸어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는 죄를 도모하기 때문에 그들이 조언이나 충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멀리해야 할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악인의 꾀에 미혹되지 않고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들이 꼭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으로 나갈 때, 오늘 밖에서 나갈 때 악인들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좋은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인신매매를 만나지 않고, 강도를 만나지 않고, 지나가다 무차별하게 폭행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어쨌든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꼭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은 표적이 지나 번나거나 길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활을 쏠 때에 활 관역이 있어요, 여러분. 그 활 관역을 한번 보세요. 그 활 관역에는 정확히 중앙에 맞추는 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빗나갑니다. 관역은 저 가운데 있는데 자꾸 화살이 빗나갑니다. 제자리에 맞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목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장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권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가장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아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표적이 빗나거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올바르게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향해서 야, 올바른 길로 가라, 제대로 가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길에서 빗나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로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그러나 어리석은 충고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며 죄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길을 올바르게 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교회에 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지속적 머물게 합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의 특성입니다. 죄를 가진 자들의 특성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방해합니다. 복 있는 자들은 이러한 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동행하지도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리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훈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르라, 들으라.
그런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언제나 바른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에 호의를 보이며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될 때에 반응이 있는지요? 내 삶에 반응이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나는 잠자고 있는 자입니다. 잠자고 있으면 누가 무슨 말 하든지 들리지가 않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언제나 사모하고 따르고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하여 그랬습니다. 그 기쁨의 땅에 있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기쁨의 말을 듣고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이 즐거워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가지기를 강하게 원하는 것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율법이 그의 즐거움이자 성취하려는 소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지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것이 빛과 어둠입니다. 빛은 낮이며 어둠은 밤입니다. 빛과 어둠은 한나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복의 사람은 율법을 빛 가운데서도 그리고 어둠의 어려운 삶에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여호와의 율법을 중단하지 말고 매일같이 속살거리듯이 입으로 찬양하며 마음으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요?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맹수가 먹이를 찾으면 포효하듯이 으르렁거리며 재빠르게 달려가 포획을 합니다. 우리의 묵상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신음하듯이 깊이 생각하며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앉을 자리에 있고 앉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형통의 복을 받는 성도는 누구일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성도인 것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여기서도 악인과 의인의 길이 정확히 구별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인가?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냇가에 남겨진 나무들은 풍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주인을 기쁘게 해줍니다. 주렁주렁 열매를 맺습니다. 주인을 기쁘게 해줍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한 복을 누리는 사람과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은 악인은 시작부터 그 길이 서로 다르며 삶에서 구별된 길을 가게 됩니다. 성경은 정확히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한 복을 누리는 사람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 구별하십니다. 복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그 기쁨을 공급받는 상태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연관이 된 사람은 시냇가와 연결된 사람처럼 늘 기뻐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나는 그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언제든지 물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항상 보장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졌습니다. 이 나무가 이전에는 광야와 같은 곳에 있었으며 흡족하게 물을 공급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시냇가에 이식되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죄의 책에서 생명의 책으로 옮겨진 것이며 고통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형통의 복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평생에 무감각한 인생을 살지 않고 분별 없이 살아가지 않으며 어리석은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며 발전하는 삶을 사는 의미를 말하며 또한 올해 받은 복이 내년에도 동일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사랑하는 우리 광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와 같이 마르지 않는 복이 흐르며 성취되어서 힘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반응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악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악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사악한 말로 그들은 시끄럽게 하며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건을 무시합니다. 복음에 위반되는 말을 시끄럽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은 이미 만세전에 작정된 자들이며 십자가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입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한 말도 거짓으로 또 꾸밉니다. 거짓된 충고와 조언을 합니다. 빗나간 길을 걸어갑니다. 경멸의 말을 서슴없이 하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입니다. 내가 합니다. 내가 나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신이 높아지니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세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뭘까요? 사울왕은 나중에 전쟁에 있으면서 내가 내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비록 죄악의 죄를 지었다도 그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사람들, 용사들을 모읍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의 결과는 어떤가요? 악인과 의인의 길이 사울왕과 다윗왕에서 분명히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나요? 여기서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겨는 곡식을 분리할 때 나달은 지면에 떨어지고 겨는 가볍기 때문에 바람에 날아갑니다. 입으로 훅 불어도 그 겨는 다 날아가고 맙니다. 결국 악인은 바람에 날아가 버려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요? 나는 허무한 인생인지요? 아니면 지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나의 남은 날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의 남은 날 동안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요? 악인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토색하는 자들이라겠습니다. 거짓된 말로 억압하고 압력을 가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건조하게 하는 자들, 이들이 악인입니다. 겨는 무가치한 것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에 이들의 풀무불에 들어갈 인생을 상징하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쭉정이는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쭉정이는 쭉정이입니다. 알곡은 알곡이고 쭉정이는 쭉정입니다. 쭉정이에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쭉정이를 아무리 갖다 쌓아놓도 거기서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물가에 심어져도 열매를 얻을 힘이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어질 계획도 얻지 못하며 오직 최후의 심판으로 불못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한 인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시냇가에 옮겨진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의 복을 받는 성도는 세 번째로 어떤 성도일까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성도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5절에서 6절 말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을 가고 있나요? 악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견디지 못하는 심판이 있는 길입니다. 의인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악인들의 길은 인정하지 않고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저 장로님은 이런 분이셔 인정하고, 권사님 인정받고, 집사님 인정받고, 정말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회사 대표에게, 사장에게, 회장에게 인정받아야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이 마지막 때 견디지 못하는 이 공의의 심판, 공의의 심판은 백보자를 의미하며 그것은 악인들만 서는 곳입니다.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오차없이 정확하게 재판하십니다. 여러분, 재판할 때 저울에 달아보잖아요. 그리고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 판결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엄정하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판결은 확정적이며 편견할 수 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구속하신 이후로 영원히 편하지 않으며 반드시 성취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모임은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이 머무는 처소입니다.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수치와 죄를 씻음받고 거룩한 자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인가요? 악인인가요? 의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거룩한 장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성전입니다. 최종적으로 메시아께서 불러 모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그곳에는 의인들이 들어갈 처소이며 악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악인들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악인과 의인이 설 자리는 구별됐다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과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 정확히 구별됩니다. 악인은 백보자 심판대에 서게 되고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으며 칭찬을 듣고 약속된 장소로 옮겨가게 됩니다. 마지막 때 양과 염소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하지 못하고 악인과 의인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구별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구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을 확실하게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결정적인 요인은 뭘까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만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덕을 통해서 그 기준을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룩한 뜻이었으며 의인의 길은 생명나무의 길이며 여호와의 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행위이며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망하리로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개인에 대해서 죽음을 면치 못할 운명을 강조하는 데 사용됐으며 죄의 심판으로서 멸망이나 근절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적인 의미로는 이 땅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소멸하여 버리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끊어져서 생명을 잃고 불모서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밖에 있는 악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을 잃고 희락의 소리가 그치고 그의 이름이 완전하게 제거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리로다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악인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예수 밖에 있으면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밖에 있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서 같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단순한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형벌을 가리키며 심한 고통과 수치가 동반된 저주이며 육적인 것과 영적인 모든 상태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편 1편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 이것을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예수 안에 없다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교만한 자들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고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앉아야 할 곳이 있고 앉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인에게 서지도 않습니다. 그 길은 악한 행동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과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의 사람에게도 고난은 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은 복을 받는 징검다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수치를 견디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자랑스러운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